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쭉 보면서 이제 창세기를 일단 일단락하고 넘어왔어요. 이제 출애굽기 왔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말 그대로 출애굽 그 뜻이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낸 사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오셨을 건데 이 보면은 유독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혹시 읽고 오셨죠? 읽으면서 혹시 막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단어 안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이제 3장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라고 이제 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바로가 그러니까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행여라도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그 이브르란 히브리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 건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적국하고 연합해 가지고 내부 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못 살게 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해요. 억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이 뭐라 한다면 더 번성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억누르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그냥 그들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이 참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그 치밀하게 협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사라지면 도리어 더 왕성해지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잠깐 그 창세기를 잠깐 보면요, 이걸 잠깐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희도 우리에게 흘러내려왔지만 믿음, 복음 또한도 그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야훼 신앙이 사라질 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노아의 방주 사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전 세계니까 일단 많았겠죠. 그죠? 성경은 되게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 물론 동물도 다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잖아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짓는 동안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겠죠.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자기 갈 길을 다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전 인구 중에 8명만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진짜 말로도 이 땅에서 야훼 신앙이 사라질 위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세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사를 쫓아보면 그런 일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나마 노아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전수되어 왔다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아리우스 이단이 거의 다 완전히 그게 공식 기독교인 것처럼 실제 통했어요. 심지어는 황제로 시작해가지고 황제의 모든 왕비까지 다 아리우스 쪽이거든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이단.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여호와 증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가 몰살될 위기에 과감하게 정통신앙을 붙들고 나왔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였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반전이 되어져. 그 한 사람에 인해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거에 이제 없어지고 정식 기독교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함께 있다라는 단어예요. 함께 있다. 이게 왜 자주 나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모세를 기이한 광경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그를 말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를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말하세요. 그럴 때 이제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대요. 안 가려고.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해서 간다 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본인의 이름을 뭐라고 밝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14절에 보면 14절에 봐볼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이 번역하기가 되게 힘든 단어예요. 왜 번역하기 힘들다면 이게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나다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된다면 내가 할 것을 내가 하는 자다 이렇게 또 얘기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사람 뉘앙스는 거의 비슷하죠. 내가 할 일을 내가 한다. 또 다시 내가 있을 것을 내가 있게 한다. 막 이런 뜻으로 돼요. 그러니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라면 함께 있으리라 있는 자 함께 있어서 대표적으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같은 그 하이라는 같은 단어인 거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 다음에 방금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를 할 때 있다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근데 모세는 자꾸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란다면 너가 누구인 건 관계없다. 너가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큰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거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거죠. 세상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모세는 어찌 보면 정말 실제로는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글과 말에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뭔 핑계 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노하시면서 그러잖아요. 하도 자꾸 빼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일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 볼일 없는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진짜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치기 지팡이만 들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 모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요,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지혜로 전해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우리의 지혜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를 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것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기적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경 보면 막 기적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은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거 우리는 이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 이적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 일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리어 그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적 아닌가요? 그게 기적이죠. 조금 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우리 평상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이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의 기준은 이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적이고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면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뭔가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자 목동이 영도자가 되어지고, 또 진짜 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모든 걸 내려놨던 그 모세가 예전에 그 혈기왕성할 때 형제 사랑의 그 사랑이 그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을 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어떤 일을 해요? 20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용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조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근데 이 방법들이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되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한다면 그거는 진짜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우리 연약한 하나님을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하나님 더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와서 신에게로 도달해라라고 말을 해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세요. 찬송 중에 임하시고 기도 중에 가까이 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출애굽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입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교재 삼아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입에 말이 어눌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숙한 말을 줄게. 너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내가 너를 꾸짖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부어줄게. 너의 건강이 필요하니?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할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시겠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좀 경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또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할 것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 것은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로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교하고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 단어들 중에 함께하다, 함께 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을 못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줘라라고 명령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인즉슨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초반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면밀하게 좀 묵상해 보면 이게 우리의 굉장히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안 써요. 대부분 긍정적인 단어예요. 혹시 삼손 기억납니까? 삼손이 눈 뽑히고 머리 다 돼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하잖아요. 두 기도문 딱 붙잡고 여호와여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 강하게 해주다 그때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하는 말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강화시키다, 강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는. 근데 본래 그 바로 왕 그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설교에서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이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겼던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뭔 짓을 해요? 사람을 화차피 죽여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히브리 이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탄압을 어느 정도로 탄압을 했어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여에게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은 정말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기의 권력에 심취되어 있고 자기의 우상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악하고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악함과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제력, 약간의 인간의 그 선함 있잖아요. 그게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악함과 부패함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의 악함을 강하게 한다 해서 악한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최소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인성 있잖아요. 그거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내재해 있던 악함과 부패성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제재할 그 은혜를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함과 부패함이 폭발나는 거죠.
제약 없이 폭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악해진 거죠. 무슨 말이라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패하고 악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안 좋은 일 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생기죠. 왜? 우리 안에 최소한의 인성,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근데 그 최소한의 인성, 하나님의 형상, 선함을 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악함과 부패함이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게 폭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막 했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기독교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아주 이상한 그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믿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아니, 성령님 뭐 어디 계신지 알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복을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거 안 해도 돼요. 막 거창한 말 이렇게 선물 거창한 말 긴 뭐 글 안 해도 돼요. 단 한마디라도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도 임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고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그를 온전히 표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